축원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시간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제 거의 외워지지 않습니까? 거의 외워질 정도로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게 될까요? 가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평생에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어요. 성경 전체는 모두 3만 절 이상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설교를 어쩔 때는 정말 한 절 가지고 한번 설교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4절, 5절 되는 본문을 가지고 4번, 5번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평균적으로 어때요? 한 절 가지고 한번 설교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설교한다면 얼마나 걸릴까? 제가 한 주에 설교를 8번 내지 9번 합니다. 많이 하면 10번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줄여가지고 한 주에 7번만 한다고 계산을 하면 1년에 설교를 몇 번 하게 되죠? 365번 설교를 하죠. 자, 그런데 1년에 365번씩 설교를 한다 해도 3만 절이 넘는 성경을 설교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려요? 암산이 빠른 분들 한 100년 걸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해도 100년 동안 해야 이 설교 본문을 다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해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다 설교하지 못한다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그 내용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내용 근데 오늘 다 하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다음 주라도 하고 지나가야지. 하지 못하면 그 본문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또 성경을 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요즘에는 설교하면서 한 주제 이상을 설교하지 말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사실 여러분들 설교 말씀 얼마나 기억합니까? 설교하면서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4가지 한 본문과 얼마인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한 가지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짧은 시간 설교하는데 한 주제만 전해라. 그래도 전하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렵다. 그런 또 주장도 있어요. 어쨌든 설교를 하면서 이 시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걸 다시 설교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 설교자만 이런 태도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시간 주일에만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1년에 설교를 몇 번 들게 됩니까? 52번 듣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0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겨우 몇 번 정도 듣는가? 한 1500번 정도 들어요. 그런데 창세기만 해도 모두 몇 절로 되어 있는가? 1533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창세기 정도 들을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해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내가 이 말씀 듣지 아니하면 내 평생 성경 전체를 한번 말씀으로 다 들을 수도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이기를 더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한번 설교하게 된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3절 끝부분에 보면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우리 지난 시간에 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에 의해 재건된 예루살렘 성이 광대했다, 엄청나게 컸다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그러나 반대로 그 성 안에 사는 주민은 매우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너무 커서 그 성 안에 사는 그 적은 주민으로는 그 성 전체를 지키기에는 태부족이었다, 역부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은 재건했는데, 광대하게 재건했는데
누가 그 성을 다 지킬 것인가? 수가 너무 적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 자기에게 맡겨진 곳을 파수하라. 이 말씀이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반차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말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는 지역들이 어떻습니까? 구로, 동으로, 통으로, 반으로 나눠져 있죠. 너희들이 사는 그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을 너희가 파수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물론 첫째는 적은 수로 가장 효과적으로 그 큰 성을 다스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질서 있게 하지 아니하면 그 적은 수로 절대로 그 큰 성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수가 있으면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죠. 또 많은 수가 있으면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수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수가 많다고 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수가 많은 것이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수가 많은 것이 오히려 잘 훈련되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지 못하면 오합지졸이 되어서 차라리 적은 수로 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소수정예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훈련되지 않은 많은 사람보다도 소수정예가 있을 때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 한 가지를 성경에 찾는다면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을 볼 수 있죠. 미디안 군대와 싸웁니다. 적군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저들과 싸울 자들은 다 나와라! 기드온이 외쳤어요. 몇 사람이 나왔어요? 32,000명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32,000명이라는 숫자도 미디안 군대의 수에 비하면 태부적이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무 많다. 줄여라.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은 다 집에 가라고 해라.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니까 몇 사람이 가버렸어요?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됐다 그럽니까? 아니, 아직도 많다. 저 강가로 데리고 나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엎드려서 그저 홀짝홀짝 개처럼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집에 보내고 물을 바짝 세우고 앞을 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시는 자들만 데리고 나가 싸워라. 그렇게 했더니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300명의 군사가 승리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적은 수라 할지라도 이처럼 질서 있게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 더 많은 일들, 서로 더 많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기도 하다는 사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너희 지역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파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일단 어때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절약이 됩니까? 여러분, 멀리 출퇴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 출퇴근하는데 1시간, 퇴근하는데 1시간, 이거는 기본이죠. 요즘은 2시간 이상씩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 충청도까지도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낭비가 됩니까? 이거 일하려고 출근을 했는데 직장에 딱 도착해서 의자에 앉자마자 벌써 지쳐가지고 일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절대로 어떤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때요? 아주 지혜롭게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 그 부분을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지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한 가지를 더 지시합니다. 너희가 있는 지역에서 그 범위를 더 축소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라.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지역을 지키되 특별히 너희 집 맞은편을 지켜라. 요즘에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재택근무라는 것이 이제 생겨서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재택근무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그 큰 성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잘 지키고 다스릴 것인가? 어때요? 너희 지역을 지키되 너희 집 맞은편, 너희 집 바로 앞을 각자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의 생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직 먹고 살 일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 자기들의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 재건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지키느라고 이제 멀리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힘도 들고 결국 자기들의 생업을 돌볼 일이나 가정을 돌볼 일이나 그런 시간들은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특별히 너희 집 맞은편을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질서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을 합칩시다, 협력합시다, 협동합시다 라고 말하면 그죠?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와 달려들어가지고 함께 하는 것만 협력하는 것이고 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진정한 협력은 그런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협력이에요. 최고의 협동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것처럼 왁자지껄을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모든 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들의 세상 일을 하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일, 이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면서는 그런 생각들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주어진 일,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주어진 일은 형편이 되면 하지만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또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나 하나쯤이야 좀 빠져도 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직장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생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인가, 정말 그 일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영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설령 그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고 하찮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자리와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충성할 때 그 교회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은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하다, 어떤 일은 더 귀한 일이고 어떤 일은 덜 귀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맡았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러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맡았을 때는 적당히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맡았을 때는 충성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나 별로 귀하지 않은, 아니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을 맡았을 때는 오늘 바쁜 일이 있으니까 주일 하루 빠져도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모든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사실.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진정한 협력, 진정한 협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회의 조화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귀천이 있구만요. 그게 문제예요. 아직도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실업 문제로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 귀천을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제가 물어봤는데도 아무도 예,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의식 속에 이 직업에 대한 귀천이 너무 크고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귀한 일이 있어요. 귀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도 내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1년 365일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중요한 일 같습니까?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이 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죠.
예, 물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 그러나 이 일만 중요한 거 아니. 사실 오늘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이 자리에 서지 못하면 다른 분 세우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예배가 온전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 어제부터,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지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남은 뒷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챙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일들은 누가 대신하기도 어려워요. 설교자는요, 여기 와서 누구 설교해달라고 하면 뭐 너도 나도 와서 설교할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 그런 일들, 저 식당에서 저 주차장에서 뭐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일들은 누구에게 대신 맡기기도 어렵고요, 맡겨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춥지 않게 여기서 예배하는데 이것이 뭐 저절로 그죠?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는 자연스럽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또 그러한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도 특별히 영적인 일에 더 귀하고 덜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덜 귀한 그런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서로 하나씩 하나씩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잘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체에 관한.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 언뜻 보기에는 그 지체들 가운데 더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체들도 있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손과 발과 눈과 입이 누가 더 중요하냐, 심각하게 토론을 합니다. 입이 말합니다. 야, 내가 음식물을 입으로 먹어 삼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소용없어. 손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내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네 입에 가져다 주지 아니하면 네가 무슨 수로 먹겠냐. 또 눈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보지 못하면 손 네가 어떻게 집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네 입으로 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다 서로 제마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중요하다. 그런데 발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무룩해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쭈그리고 앉아 있었더니 눈은 어때요? 퀭하니 들어가고 손은 어때요?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발아, 좀 움직여라. 발아, 좀 움직여줘라. 그래서 발이 니네들 나 무시했지? 나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는 자기도 못 일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일어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적인 일, 교회 일들 가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일이 최고야, 네 일이 최고야.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일 하면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잠시 잠깐은 내가 안 하면 무슨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고 교회에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다리가 떨려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궁극적인 손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귀하고 덜 귀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일들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일들을 정말로 내게 주어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했던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 22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이 없다. 더 귀하고 덜 귀한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덜 중요하게 보이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 라는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은요, 이거 좀 대신해 주세요 하면 누구라도 대신할 수 있어요. 오히려 좋아하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정말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 그런 일은 대신하라고 해도 안 해요. 대신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합니까? 누구라도 금방 달려와서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10년 동안 자체 교회가 없었어요. 그 신학교 채플, 신학교 예배당을 교회로 빌려서 10년을 썼어요. 해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뭘까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당신 설교를 잘 못하니까 내년에 교회 비워주시오. 그런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해년마다 교회를 재계약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뭔가? 애들이 화장실에 휴지를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년에도 몇 번씩 문제가 되고, 여러분 캐나다는 레이버 차지, 소위 임금 일하는 그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애들이 휴지를 넣어가지고 화장실 구멍이 막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문제가 되고, 내년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교회를 빌려줄 수 없다. 무슨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고 애들이 휴지를 화장실에 넣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와 똑같아요. 이 교회가 편안하고 아름답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들을 다 잘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그럴 때 보이는 어떤 일?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하는 일은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는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알기나 하는가? 여러분,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럴듯해 보이는 일, 앞에 나서서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폼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좀 하찮다고 느껴집니까? 왜 나는 이런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 3장에서도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하찮게 보이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정말 중요하다. 예루살렘 성에는 어때요? 성이 큰 만큼 무엇도 많았을까요? 문도 많았어요. 온갖 문들이 다 있었어요.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한밑간문, 온갖 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 문들 가운데 어떤 문이 중요할까요? 일단 양문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릴 제물인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에요. 또 수문, 이것도 꽤 중요하죠. 왜?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인데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성 안에 물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자, 어문,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 물고기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물론 이 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냄새가 나고 비릿하는 냄새들이 많이 났겠죠. 그 외에 또 어떤 문이 있어요? 분문. 분문 무슨 문이죠? 똥문. 똥 들어가고 나가는, 여기는 똥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시체도, 사람이 죽으면 시체도 들어가고 나가는, 옛날 우리말로 하면 시구문. 우리 한양에도 8대문이 있었어요. 그 8대문 가운데 8가지 문 가운데 광희문이나 서소문이나 이런 문들은 시체들 주로 나가고 그런 더러운 것들 주로 나가고 하는 그런 문, 다른 문으로는 사람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이 나가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일들을,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을 재건하고 거기 문짝을 다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무슨 양문이나 수문이나 이런 문을 다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니까 내가 멋있게 잘 만들어야지,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열심히 잘 하는데, 무슨 어문이나 분문,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똥 오줌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시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문, 이런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일들을 맡은 사람들도, 비록 어문이나 분문 같은 문을 맡은 자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 3장 3절에 말합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건축했다. 또
분문,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여러분 똥 들어가고 나가는 문에다가 문빗장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다 또 자물쇠까지 다는 거 우습지 않아요? 고작 똥오줌이나 나가고 시체나 나가는데.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아유 똥오줌 나가는 문에 무슨 문빗장은 무슨 문빗장, 자물쇠는 무슨 자물쇠, 그리고 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광대한 예루살렘 성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뭐 앞에 큰 대문으로 들어옵니까? 오히려 그런 대문으로는 안 들어와요. 저 뒤에 후미진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고 냄새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리 가지 않으려고 피하는 그런 문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으로 적군이 들어오죠. 아마 적군이 들어온다고 하면 특별히 이 분문 같은 똥오줌 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고 그 주변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올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문을 그저 냄새 난다고 똥오줌 나가는 문이라고 무시하고 문밑장 안 붙이고 자물쇠 안 붙였으면 예루살렘 전체 성이 무용지물이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만리장성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리장성, 저 달나라에서도 보인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이 너무 쉽게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오랑캐들에게 점령당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꼿꼿이 서서도 들어갈 수 없는, 그건 문도 아니에요. 그 만리장성에 사람이 숙여야, 허리를 숙여야만 지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개구멍 같은 그런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을 지키는 보초에게 돈 몇 입 지어주고 야 우리 좀 들어가자 했더니 그 몇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큰 문을 열어서 그 거대한 성 만리장성이 일순간에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그런 일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중요합니까? 그럴 때 보이는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작은 일, 하찮게 보이는 일, 그래서 뭐 안 하려고 하는 일, 어떤 사람도 안 하려고 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항상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아까 발이 내가 안 움직이면 네 눈이 퀭하니 들어가고 네 손이 떨리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여러분 그 결국은 어때요? 내가 꼭 남을 위해서, 눈을 위해서, 손을 위해서, 입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끝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누구에게 손해가 됐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됐어요. 발이 움직여서 눈이 음식을 보게 하고 손이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넣고 입이 그 음식을 씹게 하는 것은 눈과 손과 입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발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새해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또 교회에 가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일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제 또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새해에는 좀 이런 일들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답이 뭡니까? 새해에는 제가요 또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되고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 일 할 수 없어요. 정말 이해가 돼요. 그리고 목사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죄송하기도 해요. 정말 바쁜데, 정말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우선순위를 바꾸고 한번 바꿔보세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 먼저, 거기에 맞춰서 세상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 내가 교회에서 올해는 중요한 일을 맡았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는 좀 다른 일, 나에게는 유익이 되겠지만 내가 어떤 보직을 맡았는데 그 보직이라도 올해는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일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아니 내게 들어오는 그런 일 뭐 많은데 올해는 좀 적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 내가 해보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네가 당장 손을 날 것 같은 그 일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의사 한 분이 있죠. 그 의사 한 분은 마취과를 택했어요. 근데 마취과를 택한 이유가 뭔가? 마취과는 그 바쁜 병원 일 가운데도 정해져 있대. 일이 딱 자기 나가는 요일, 자기 나가는 시간 정해져 있고 절대로 다른 시간을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시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시간에만 가서 일하면 돼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마취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청년 코스타 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에게 많은 그런 집회를 하는데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꼭 이 안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일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교회의 일 내가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맞추어서 다른 일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우선하고 교회를 우선하면서 미처 감당하지 못한 모든 육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정말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새해 2016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며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맡기신 자리,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충성, 헌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내가 미처 행하지 못한 다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